제 신학교 입학 동기 친구 가운데 맹인 친구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또 연세대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자신이 공부했던 춘천명화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면서 또 교회까지 개척을 해서 양쪽 사역을 이렇게 겸하여 하다가 이제 교사 사역은 내려놓고 지금은 오직 교회 사역에만 전념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하고는 학부 1학년, 2학년 한 2년 동안 기숙사 룸메이트로 같이 지냈습니다. 맹인의 몸으로 입학을 했으니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지요. 그래서 주일 교회 가는 것 빼고는 거의 24시간 그 친구와 같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강의실 가는 것도 같이 가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 것도 같이 가고 심지어 시험을 치를 때도 누가 이제 별도 공간에서 대피를 해줘야 되니까 그때는 또 제가 들어가서 대피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 친구가 비록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유머가 풍성한 친구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숙사 방을 이제 청소를 하면 자기는 이제 보지는 못하니까 청소할 때는 밖에 나가 있다가 청소 다 끝나면 들어와 가지고 책상을 한번 이렇게 쑥 할 거. 먼지가 하나도 없구만. 청소 잘 되었는데 오늘 이러는 친구예요. 또 이제 이 강의실을 갈 때 이제 팔짱을 끼고 이제 강의실을 가잖아요. 제 팔짱을 끼고 가는데 계단이 나타나면 처음에는 계단 시작, 계단 끝 그렇게 하다가 이것도 이제 번거로우니까 계단 시작되면 그러면 이제 계단 시작되고 하면 계단 끝나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야 철구야,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냐? 그래서 누군데? 그랬더니 자기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 그러면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보다 더 무서운 사람, 위대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군데? 그랬더니 너 철구 너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야 했더니 나는 너에게 꼼짝을 못하잖아. 제가 졸지에 상당히 무서운 사람,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아주 높으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장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신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우월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장이 바로 히브리서 7장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히브리서 1장에서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배웠어요. 천사는 하나님 나라의 뭐다? 승김의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그렇게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맏아들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사하고는 비교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1장을 가지고 설교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미 유대 후반기, 구약 후반기에 들어와서 천사 숭배 사상이 상당히 팽배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상적인 존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천사에 대한 그런 경외감이 일반 히브리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천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천사는 아들이신 그분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구유에 오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자들이 바로 천사들이었어요. 또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구원과 심판의 두루마리를 취하신 그 어린 양에게 24장로들과 그리고 4명의 서랍들이 무릎을 꿇고 새 노래로 주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보좌와 장로들과 생물들을 둘러선 그 수많은 천사들이, 그 숫자가 만만이고 천천인데요, 그 말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천군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찬송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은 영광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찬양을 했어요. 예수님은 천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1장부터 2장 17절까지 이어져 와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우월하신 분이신가?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유대 신앙의 정점에 서 있는 자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그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여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영적 생활의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던 종에 불과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그 뛰어남을 3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다음 4장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는 여호수아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자입니까?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던 위대한 리더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강성했던 완악했던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완전히 아우르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의 땅으로 주었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정수리를 완전히 밟으시고 원수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의 선두주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기업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을 안식의 땅으로 그 백성에게 허락해 주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수아하고는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이 말씀이 쓰여졌던 2000년 전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어요. 구약에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하느냐 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5장과 그리고 오늘 말씀 7장은 구약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도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세웠던 구약의 인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멜기세덱이었어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 아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멜기세덱이 어떤 분이신지, 멜기세덱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 우월성을 논증하기 위하여서 멜기세덱의 위대성을 지금 누구와 비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비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처음이에요. 유대 민족의 시작이고 또 믿음의 시작이기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유대 백성들이 전 세계 어디든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저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요, 또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구원해낸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에게 전달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시작되었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과 모세는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경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비교하면서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월하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를 통하여서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된 메시지는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우리의 주가 되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람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여기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왔듯이 1절부터 3절에 등장했던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세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첫째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건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 주신 특권이었어요. 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11조를 드린 사람은 다름 아닌 이방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태어났던 그들의 레위 지파의 형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2지파의 형제들이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 이 11조를 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에서 났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자손, 후손으로 태어났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은 레위적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후손도 아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멜기세덱은 족보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초월적인 인물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레위적 제사장들의 보다도 멜기세덱은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고 비교 수준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형제들도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높은 존귀와 영광의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본다면 그는 유대민족의 선조입니다. 영적으로는 모든 믿는 자의 아비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속한 모든 거룩한 존귀와 영광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이 스스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니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11조가 다름 아닌 전리품의 11조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브라함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갈릴리 북쪽에 있는 도시 왕국들, 그 동맹국의 가장 강성했던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완전히 무찌른, 그래서 승리하여 돌아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고대 근동지역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그 영광과 권위와 그리고 그 기세가 정말 엄청나게 지금 높아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승리한 자가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그것은 멜기세덱이 그만큼 위대하고 그 위대함이 두드러진다라는 거예요. 둘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베풀었던 분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을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상이라는 말은 파트리 아르케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한 가정의 가장이다라는 뜻도 되어지고요, 한 민족의 우두머리, 또 통치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조상, 족장, 이 파트리 아르케스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왜 다윗을 향하여서 조상이라고 불렀느냐 하면 이 다윗으로부터 왕가가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러나 다윗조차도 어디에서 난 자입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위대한 조상 파트리 아르케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무리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조상이 된다 할지라도 멜기세덱이 더 위대한 이유는 그처럼 신실한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조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머리를 숙이고 그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을 약속을 받은 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장차 너는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백성을 이루는 그런 선조, 조상이 될 것이다. 또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의 후손 가운데,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과 약속들이 아브라함 속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그처럼 뛰어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옛날 번역에 보면 폐일언하고 할 말 그냥 우리의 말을 그냥 그치자.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받는 것이 상식이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아브람보다 더 뛰어난다는 것이고, 따라서 레위적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다라는 거예요. 셋째, 멜기세덱이 레위적 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나는 것은 멜기세덱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고, 레위적 제사장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유한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여기와 저기가 등장합니다. 여기는 누구겠습니까? 레위적 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기는 멜기세덱을 말하는 겁니다. 레위적 제사장들이나 멜기세덱 모두 11조를 받고 또 백성들을 축복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레위적 제사장들은 죽을 사람이었고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제사장직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죽으니까 자신의 후손에게, 자녀에게 이것을 세습하고 제사장직을 계승해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에 반해서 멜기세덱은 어떤 분입니까? 살아있다는 증거를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그가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 섬김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9절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람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주 히브리적으로 아주 재미난 지금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 보면 형제들로부터 11조를 받았던 레위도 아브람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브람의 지금 허리 속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에게 있어서 아브람은 어떤 분입니까? 정조 할아버지예요. 그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쳐드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오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레위나 레위지파 제사장 또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논리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논증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람보다도 더 위대하고 우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레위적 제사장에 속한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결론이 하나 정리가 되어져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레위적 제사장보다, 아브람보다 훨씬 더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가, 멜기세덱의 정체성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와 함께 저의 견해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은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간인가? 이게 첫 번째 학자들의 견해예요. 사람이 아닌가? 근데 가만히 보았더니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영원한 존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상의 존재, 천사인가? 두 번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자, 그런데 천사는 찬송하고 섬기는 자이지 경배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스라 성경대학교의 양용희 교수님은 멜기세덱은 천상적인 존재이면서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그분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저는 구약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제3위 되신 아들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옳다, 조심스러운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구약 시대에는 완전히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언뜻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그 구약 성경 속에 언뜻 찾아오신 그
아들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금 그대로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지 않습니까? 왕, 통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중보하는 제사장, 축복하는 제사장. 이 멜기세덱의 정체성을 통하여서 아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리는 결론 하나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위대하시고 우월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천사보다도,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모세보다도, 여호수아보다도, 아론보다도,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영적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나의 주로 높이고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저 먼 동방에서 별을 보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동방 박사들이 한 별을 보고 먼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 땅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미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예루살렘에 왕도 있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말씀을 연구하는 랍비들과 제사장이 있었지만 이 땅에 참 주로 오시는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리고 목자들은 주님 오심을 알아보았고, 그리고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경배하며 찬미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인치심을 받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구원받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를 들며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미하고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이신 그 주님을 경배하고 찬미하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찬양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 그분을 찬양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미하는 겁니다. 예배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의 요소는 올려드리는 겁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찬양을 그분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물질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의 첫 번째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구약에서 번제를 올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올려드리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간다. 신기하죠? 예배는 올려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예배의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주시고 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배는 이 두 가지예요.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려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예배는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먼저 올려드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예배가 충만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분을 경배하고 찬미하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고난 중에 있을 때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경배하고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속에 11조 신앙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1조를 하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믿음의 표본이 되는 분입니다. 그런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시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살아갔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율법 시대에 모세 시대에 주어졌고 이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11조는 이제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목회자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11조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시는 멜기세덱에게 드려졌어요. 그 말은 11조는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걸어갔던 그 믿음의 걸음을 오늘 우리는 본받고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면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본이 아브라함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여러분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이 전쟁이 나의 힘, 나의 능력, 우리 군사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고백이 이 11조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주권과 그리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표현이 11조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애쓰고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는 고백이, 이 신앙의 고백이 11조라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이 11조의 신앙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영적으로 통치하는 자이고요, 그리고 축복하고 중보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족장 이상은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대로 되었습니다. 족장 야곱은 마지막 죽기 전에 그의 12아들을 예언적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축복하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오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온갖 저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려야만 내가 산다고 하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속에 비판의 영과 남들의 허물과 약점과 아픔을 덜쳐내는 일에 우리는 정말 빠릅니다. 요즘 정치판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덜쳐내야만이 내가 우뚝 선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당 안에서도 무차별하게 저들의 모든 허물과 약점들을 다 덜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또 우리 스스로도 욕을 하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니 됩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성으로 다 옮긴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했어요.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마친 뒤에 그가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했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집으로 축복하기 위하여 돌아왔더라. 퇴근하여 돌아오는데 뭐 하기 위하여?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일하러 갈 때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유, 가서 내가 힘들지만 열심히 해서 돈 좀 벌어야지, 그걸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하여 내가 일하러 간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일 다 하고 퇴근하여 돌아올 때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짜증나는 일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도끼를 품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가족을, 자녀를, 아내를 축복하기 위하여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출근도 축복, 퇴근도 축복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애들이 만신창을 만들어놨네. 집을 뭐 엉망으로 만들어놨네. 그래서 독이 올라가 이놈의 새끼라! 그게 아니라, 야, 너희들 정말 창의적으로 놀았네. 앞으로 정말 잘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위하여 태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리고 휘장을 찢으시고 하늘 보좌로 나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야 할 때 이 세상은 축복으로 가득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러한 곳이 될 것이고, 목사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은 저를 축복하고 성도들 서로 축복하게 되어질 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많은 그러한 공간이 될 것이고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내 인생의 주로, 내 영혼의 주로 고백하며 찬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내 몸의 건강도, 그리고 시간의 주권도,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저희들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곳곳에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며 중보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